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도 같죠. 그렇다면 그 믿음의 행위 중에 가장 확실한 행위가 뭘까요? 믿음의 행위 중에 가장 확실한 행위. 믿음의 행위 중에 가장 확실한 행위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마귀의 자녀의 특징으로 두 가지를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가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형제가 착한 일을 하고 의를 행하면은 그것을 보고 본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가인은 오히려 미워하고 그 형제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또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3절에 보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마귀가 그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이죠. 자, 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5절과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거 지금 누구를 지칭하고 하는 얘기일까요? 바로 가인을 지칭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쳐서 죽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16절에 갑자기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다. 자,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왜 갑자기 여기서 요한이 가인을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주제를 돌려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누구를 죽였습니까?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아벨이 누구를 예표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인 사람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아벨이 누구를 대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누구냐?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가인과 같은 살인자다. 그리고 마귀의 자녀들이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였을까요? 왜 그렇게 미워하고 죽였을까요? 자, 아까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다 그랬죠?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행위가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의 행위가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행위가 의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가 율법서잖아요. 레위기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한테 누가 이웃인가?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멸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하고. 왜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는가 하면은 사마리아에 그 성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왕국이 형성이 되고 또 북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죠. 여로보암 왕이 밑에 남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제사 드리러 가지 말라라. 그리고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성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은 1년에 3번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됐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 유대인들은 아주 멸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빼앗기고 옷도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한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뻔히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조금 있다가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려요. 여러분, 이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노하셔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벌을 내리시는가 하면은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들, 그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그 레위인들이 허리에다 칼을 차고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 형제 이웃을 다 칼로 쳐서 죽여요. 그래서 그 날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 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라면 그냥 목숨을 내 바치는 사람들이, 자기 형제까지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레위인이 강도만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방인이죠. 길을 가다가 그 강도만한 사람을 보고 다 도와준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 레위인들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가장 특별한 그 속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따로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따로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인데 저 사람한테는 사랑이 없어. 이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저 사람은 참 사랑은 많은데 저 사람은 정의롭지가 않아.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기도 하고 또 정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불의와 타협을 합니다. 어디 가서 바른 소리 잘하고 옳고 그른 거 잘 따지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누구한테 있느냐? 바로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면 그게 옳은 거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그게 그런 거란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이익을 생각합니다. 돈을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섭니다. 자기들의 행위가 의로웠으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자기들의 행위가 의롭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주 미워 죽겠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를 행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7절과 18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러분 여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기에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행함이 따라야 된다.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러나 그 행함에는 반드시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은 있는데 그 속에 진실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다른 걸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 구원 받을까요? 그 믿음만 있으면 구원 받을까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 받을까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거 아닌가? 목사님, 그거 좀 이상하시네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 선한 양심.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의 동역자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양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걸,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음호라는 이름에 배를 타고 지금 항해를 떠나는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항해를 떠나는가? 구원이라는 항구를 향해서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중간에 배가 그만 파손해버립니다. 난파가 돼서 항구에까지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함에는 진정성과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자,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계속해서 오늘 19절과 20절에서 반복되는 말이 뭡니까? 뭐가 반복되고 있죠? 우리 마음이라는 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 우리 마음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자, 이 마음을 양심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우리 양심이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양심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양심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양심이라는 말로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양심을 속일 수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떻게 양심을 속일 수 있느냐? 정말 그럴까요? 양심을 속일 수 없을까요? 양심을 속이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양심은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 이것도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우리 양심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심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신, 내 마음, 내 양심까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지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죠.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함만 있으면 안 돼요. 그 행함에 진실함이 더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행함이 됩니다. 자,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요한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아까 가장 확실한 믿음의 행위가 뭐라 그랬죠? 기도라 그랬죠.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믿으십니까 이거? 아니 목사님 아니던데요. 기도해도 안 들으실 때가 있던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실 때가 있지요. 있습니다. 어떨 때 안 들어주시는가?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말씀해 주셨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거리와 회당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굴까요?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겠어요? 안 들어주시죠. 그렇게 가식적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양심에 꺼리길 게 없으면은 그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꺼리낄 게 있으면은 기도 자체가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양심에 꺼리낄 게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양심에 꺼리낄 게 없다. 그래서 뭐든지 구하면 다 응답을 받느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뭔가 하면은 마지막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응답을 받는다. 여기 그의 계명이라는데 그게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그의 계명,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계명입니다. 즉 서로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주 안에 우리가 거하고 주는 우리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 마지막에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언급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약속하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면은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다 생각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오늘 요한 사도죠. 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도 썼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생각나게 하신 말씀을 너희가 믿고 기도하면은 내가 뭐든지 그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걸 믿습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다면은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그 생각나게 해야 돼요. 그게 없다면은 여러분한테 성령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걸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거? 자,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믿음이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믿음이 지식에 머물러 있다, 알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지식과 알미 지금의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믿음과 행위를 같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믿음과 행위가 서로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행함을 통해서 일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기쁘시게 될까?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쁘실까? 이거를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서 행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베드로는 순종을 강조합니다. 순종해라. 사도 요한은 뭘 강조하는가? 사랑을 강조합니다. 다 구원에 이르는 길로 한 사람은 믿음을, 한 사람은 순종을, 한 사람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어야 하는가?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진실한 행함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행함에 진실함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